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도리의 근본은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가피와 중생의 연 속에서 피어나기에 불교의 신행은 자력과 타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조화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미혹을 벗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자비만으로는 우리가 깨달음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가고 부처님이 한 걸음 다가오실 때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정토요,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자력과 타력의 조화가 어떻게 불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인광 스님을 비롯한 근세의 큰 스님들이 어떻게 이 사상을 꽃피웠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 두 믿음이 만나면 모든 길이 법의 길이 되고 모든 삶이 정토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조화시킨 신행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노승이 찾아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극락을 본 적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의 정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부처를 찾기 위해 밖으로 향했구나. 그러나 부처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도 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는 평생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서방극락을 향했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부처님이 나를 오시게 하소서 하는 바깥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부처님께 와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연부를 다르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 할 때마다 제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등불로 삼습니다. 그 빛이 제 안에서 일어나면 밖에 아미타 부처님도 미소 짓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력과 타력의 길을 아울렀도다. 밖에 부처님을 믿고 안에 부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행의 길이다. 그날 이후 노승은 더 이상 극락을 먼 곳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자리마다 자비의 향이 피어났고 그가 연불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는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수행으로 나 자신을 닦는 것, 그 두 길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자력과 타력이 하나 되어 진정한 정토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날마다 경을 외우고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켰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수행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죽은 뒤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회의 길이 두렵고 다음 생의 고통이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다음 생에 평안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는 이 화살이 누가 쏜 것이냐, 독은 어떤 나무에서 왔느냐, 어디서 만든 활이냐를 묻다가 끝내 독을 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세존.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내세를 걱정하며 지금의 삶을 놓친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린다면 그대의 다음 생은 이미 밝은 길 위에 있다. 극락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올바른 마음이 바로 극락의 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는 내세의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의 마음을 닦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할 때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나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동료들은 그 방 안에서 은은한 향기를 느꼈다고 전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로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세관의 참뜻은 미래의 세상을 향한 맹목적 기대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닦는 실천에 있습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먼 곳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이 곧 극락왕생의 첫걸음입니다. 현재를 닦으면 내세는 저절로 밝아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윤회에서 정토로 이어지는 진리의 길입니다. 내세를 묻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하라. 그대의 내세는 이미 그 속에 있다. 윤회는 먼 길이 아니라 한순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돌고 있는 마음의 그림자다. 지금의 한 생각이 맑으면 천겁의 윤회가 사라지고 한 생각이 흐리면 천생의 괴로움이 생긴다. 극락은 하늘 너머에 있지 않다. 탐욕과 성냄이 멈춘 그 마음이 곧 극락이다. 내세의 밝음을 바라거든 금생의 어둠을 비추라. 미래의 세상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의 행위가 곧 그대의 내세를 만든다. 독화살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누가 쏘았는지만 묻는다면 깨달음은 멀어진다. 오늘의 수행이 바로 내일의 정토를 짓는 공덕이다. 부처는 내 마음의 거울 속에 있고 정토는 그 마음이 비친 자리에 있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며 정토는 그 배움이 완성된 자비의 땅이다. 죽음 뒤의 세상을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생을 바르게 산 이는 이미 죽음을 넘어섰다. 그대가 극락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맑히라. 그것이 곧 왕생이다. 부처님은 먼 곳의 신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내세의 약속은 현재의 실천 위에 세워진다. 윤회를 끊는 길은 어딘가의 극락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그대가 깨어나는 그 마음에 있다. 옛날 중국의 어느 작은 사찰에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염불에 바쳤습니다. 아침에는 나무아미타불, 저녁에도 나무아미타불. 그의 입술은 늘 아미타불의 이름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서쪽 하늘 너머에 극락이 있는가? 나는 왜 그곳을 느낄 수 없는가? 그는 어느 날 참선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길 위에 한 노승이 서 있었고 그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서방정토로 갑니다. 아미타부처님을 뵈러요.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몇 걸음이나 걸었는가? 평생 염불했으니 아마 1000만 걸음은 넘었을 것입니다. 노승이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발은 서쪽을 향했으나 마음은 동쪽을 향했구나. 그 순간 수행승은 깨어났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어두운 새벽의 불단.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방 정토는 먼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그 자리가 곧 정토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연부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 외울 때마다 그는 바깥의 부처님을 부르는 동시에 자신 안의 자비심을 일깨웠습니다. 그의 연불은 소리가 아니라 빛이 되었고 그의 주변은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정토라 불렀습니다. 인광 스님은 서방미타와 자성미타는 둘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방미타는 타력의 신앙, 즉 부처님의 가피를 믿는 믿음이고 자성미타는 자력의 수행, 즉 내 마음속 부처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 두 길은 다른 듯하지만 결국 하나의 길로 만납니다. 부처님을 부른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부처를 일깨우는 일이다. 내 마음의 부처를 깨운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일이다. 바깥의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의 부처를 밝혀주고 내 안의 깨달음이 바깥의 부처님과 하나 될 때, 즉 번뇌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나는 세계입니다. 서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되 그 마음은 안으로 향하라. 밖의 극락과 안의 깨달음이 하나 되는 그곳이 진정한 부처님의 나라이다. 정토는 서방에 있지 않고 마음이 맑은 곳마다 피어나는 연꽃이다. 아미타불을 외우되 그 부처를 멀리 두지 말고 마음 안에 모셔라. 타력은 자력을 밝히는 거울이요. 자력은 타력을 드러내는 등불이다. 서방의 극락은 먼 길의 끝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그 순간이다. 부처는 밖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스스로 드러난 형상이다. 정토를 구하는 이는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닦는 이는 이미 정토에 머문다. 자성미타는 나의 본래 마음이요. 서방미타는 그 마음이 비친 자비의 그림자다. 극락을 믿는 신앙은 타력의 문이요. 극락을 깨닫는 지혜는 자력의 길이다. 서방을 향해 절하는 손끝에 자성의 부처가 미소 짓는다.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이미 그 이름 속의 빛으로 물든다. 한 번의 연불에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자리가 곧 서방정토다. 타력은 연꽃에 씨앗을 주고 자력은 그 씨앗을 피우는 햇살이다. 자성의 미타를 잊은 자는 10,000번 외워도 부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자력으로 마음을 닦을 때 타력의 부처가 손 내밀어 맞이하신다. 정토는 멀고 가까움이 없고 마음이 정화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옛날 한 산사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서방정토에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를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부정하며 마치 두 개의 거울처럼 자신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산의 노스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산기슭의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노스님이 돌멩이를 던지자 고요하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타력이다. 밖에서 오는 인연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이어서 노스님은 두 손으로 연못의 물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력이다. 내가 스스로 일으킨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연못 위에 자신의 얼굴과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보아라. 물결이 가라앉으니 하늘도 나도 하나로 비치지 않는가? 두 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타력은 나를 비추는 하늘이요. 자력은 그 하늘을 맑히는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제자는 염불을 하되 나와 부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되 마음속에서는 고요히 들었습니다. 그 염불이 곧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이 곧 부처의 자비가 되었습니다. 자력은 스스로 일으킨 정진의 불빛이요. 타력은 그 불빛을 비추는 무한한 자비의 거울이다. 부처는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염불은 단지 기도나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와 밖의 부처가 서로 만나는 선정의 순간이다. 부처는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밖의 부처를 믿고 안의 부처를 깨달아라. 염불은 부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를 깨우는 종소리다. 타력은 나를 비추는 하늘이요. 자력은 그 하늘을 맑히는 내 마음이다. 입으로 아미타불을 외우고 마음으로 그 뜻을 관하라. 그때 염불은 곧 선정이 된다. 부처를 찾는 이여 찾지 말라. 이미 네 마음이 부처의 자리에 앉아 있다. 믿음이 타력이라면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자력이다. 타력 없는 자력은 교만이요. 자력 없는 타력은 의존이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명우가 아니라 마음이 부처와 하나 되는 순결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밖의 부처를 향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일깨움이다. 자력이 깊어질수록 타력이 밝게 빛나고 타력을 믿을수록 자력이 굳건해진다. 염불은 기도가 아니요 수행이다. 수행은 곧 깨달음의 길이다. 타력의 바람이 불어와도 자력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밖의 부처를 믿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부처가 깨어난다. 염불 속에 선이 있고 선 속에 염불이 있다. 둘은 다르지 않다. 나를 버리고 부처를 믿을 때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니게 된다. 옛날 먼 동쪽 나라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말씀을 좇아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서 홀로 좌선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부처는 마음 안에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세속의 소리도 사람의 인연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요해야 할 선정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부처를 느낄수록 자신이 부처와 멀어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수행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절 앞마당에서 연불하는 한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기도했지만 표정은 지극히 평화로웠습니다. 수행자는 묻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부처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순간 수행자의 가슴 속에서 어떤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파와 함께 연불을 따라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그 뜻이 스스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부처를 찾고자 했지만 이제 부처는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입은 연불을 하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연불이 곧 선이요. 그 고요가 곧 연불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는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도다. 부처를 믿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로다. 타력은 믿음으로부터 오고 자력은 실천으로부터 온다. 연불은 부처를 찾는 길이 아니라 부처와 하나 되는 길이다. 선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요. 연불은 그 등불의 향기다. 한 번의 연불이 한 번의 숨결이 되니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 닿을 때 그 음성은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와 고요히 앉은 부처의 미소가 되었다. 나는 부처를 찾으려 산을 오르고 부처는 나를 만나려 구름을 내리셨다. 그리하여 산과 구름이 만나는 자리, 그곳이 곧 정토요 깨달음이었다. 자력으로 닦은 마음 위에 타력의 자비가 내리고 타력으로 믿은 신심 속에 자력의 지혜가 피어난다. 부처는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연불은 부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부처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소리다. 고요한 밤, 입은 나무아미타불을 읊고 마음은 그 소리의 끝에 앉아 있다. 그 침묵이 곧 선정이요. 그 염송이 곧 깨달음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